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보내셨죠?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ve heard about this baby boy who's come to earth to bring us joy, and I just wanna sing this song to you.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With every breath I'm singing came to Bethlehem, expecting child. They searched the inn to find a place, for you were coming soon. And there was no room for them to stay, so in a manger filled with hay, God's only son was born. The shepherds left their flocks by night to see this baby wrapped in light. A host of angels led them all to you. It was just as the angel said, you'll find him in a manger bed. Emmanuel is Savior.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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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r shone bright up in the east. To Bethlehem the wise men three came many miles and journeyed long for you, and to the place at which you were there, frankincense and gold and myrrh they gave to you and cried out hallelujah.
drive the nails in you. That rugged cross was my cross too. Still every breath you drew i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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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강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많이 듣는 말씀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날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기보다는 산타크로스가 탄생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오히려 성탄절이 상당히 변형되어 버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땅에 그래서 성탄절 날은 산타크로스가 오히려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탄생을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절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져온 하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인간이 알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었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이런 엄청난 불행의 과정을 겪게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어졌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마어마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홍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멸종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의 가족이 아니었었다고 한다면 인류를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어야만 되는 상황이 왔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게끔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흩트러 버리게 되고 말게 되죠.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를 주셔서 사방으로 흩어지게끔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 스스로의 배신을 통해서 멀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게 만드는, 그 민족은 보이는 어떤 하나의 피지컬적인 그런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다시금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고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하는 인간의 태도는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과정들이 이 인간이 거부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은 거부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만왕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3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들의 부모의 손으로부터 그 아이를 빼앗아서 도살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어마어마한 살해조차도 서슴지 않았던 이런 헤롯 대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말게 됩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거절과 배신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해 보았을 것이고 배신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으로 돌봐줬던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으로 아껴주면서 사랑으로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배신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배신은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도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도 없지요. 나라도 빼앗겨버렸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이방인들이고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취급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참,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은 그를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도살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해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방향대로 살면 되는 것이야. 메시아? 그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그를 없애버리고 말았어.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살해하고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인간은 거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거부하고 전하는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그들은 바로 전하는 자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인간은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빛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인간은 생명도 거부하고 빛도 거부하고 말씀도 거부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또다시 어둠을 차지하고 그 어둠 속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만 인류에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로 이 어둠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 빛이 들어와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있는데, 마치 식물처럼 말이죠.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서 머물기를 원했고,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나아오면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별할 수 있는 언어로 많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로 세례 요한이라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존재지,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나를 왜 낳았어라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한 증거이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한 분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는 자기 신의 사명을 마치고 나서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난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자신의 목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해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고 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향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고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목적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루지 못하고 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은 그분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도 보게 되죠. 나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러 왔을 뿐이다. 자신의 온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엘리야냐?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높아지기,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이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 가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결국은 자기 우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올바로 내가 이 땅의 목적을 발견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를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고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온 사람에 불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내가 빛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빛을 다시 발할 수 있는 바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빛 9절에 보니까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세상에 이미 계셨었다라 이 말입니다. 이미 천지 창조 전부터 세상은 그가 미리 계셨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근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이고 얼마나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자신이 치운 땅,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델화시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주님은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거부는 단지 거부가 아니라 그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배신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을 배신하는 이 배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는 배신, 이 배신 속에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배신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그런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가슴에 고통스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그 배신과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가 오신 목적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픈 것이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흑암 속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그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했었던,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했었던, 십자가에 매달려서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나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신이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영접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부했던 사건, 이것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우리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얼마나 이 엄청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거부하는 그 인류 가운데에 어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그 영혼이 오직 하나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나를 가르쳐도 나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아서 오늘 밤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혈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고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다고, 거듭나는 사람, 중생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든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순간까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 자신들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